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09면 시편 11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늘 다윗의 곁에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 심장이 약할 것 같으면 아마 무슨 병에 걸리겠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 옆에 있었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였는데,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탄이 계속 사람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이 화살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딱 먹여가지고 재고 다닌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들이 보이면 그냥 사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가지고 보이면 그냥 한 방에 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게 마음이 바른 자, 거기다가 다윗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다윗은 무슨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그래서 사울 왕의 수색대가 다윗을 쫓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어디로 도망하든지 우리는 너를 찾아 죽일 것이다. 그럼 더 무섭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가지고 죽일 것이다. 네가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이게 무슨 말인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런 반발이 마음속에 생기겠죠. 자기가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요, 자꾸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면은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 세계에 가면은 무슨 잘못도 없는데 흠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면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야 자기가 일어나니까. 어떤 지역구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을 죽여야 한 사람이 거기 당선되니까 그 사람의 작은 흠집을 자꾸 내가지고 자기는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이 바른 자를 어두운 새에 쏘려고 하면은,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상대편의 어떤 흠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렁탕 속에서 싸우면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겠죠?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악인이 저렇게 악한데 그 악인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 3절 거기 끝에다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했는데, 여기 공의가 세상에 무너져가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쏠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죠. 그러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악한 자들을 방어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이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악인이 막
막 의인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공의가 무너져도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뭐 한다고요? 통촉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목이 눈이 그죠? 저희를 감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쏠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시편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 5절에도 연속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죠. 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또 그런 뜻이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물을 내리치시리니 다 잡아버린다. 한꺼번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잡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 악인들이 그 악을 가지고 그죠. 바른 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잡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대로 그의 잔의 소득 그 말은 그가 행한 대로 악인이 행한 대로 다 나중에 거두게 된다. 어떻게 해요? 금물을 내리치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실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여러분 모함을 당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억울할 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론이 그런 거죠. 악인의 악을 갚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중에 뵙게 될 것이다. 그래 뭐 악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왜?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참 한 번도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은 그런 예가 없는데도 악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사울 왕 같은 그런 악한 왕이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나중에 삼부자가 다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렇죠. 자, 12장 1절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도와준다면 경건한 자가 다 죽습니다. 또 하나님께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다 없어지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의인 다 죽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다 사울 왕에게 잡혀 다 죽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악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사울 왕 밑에 있는 그죠. 이런 사람들, 참모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세워놓고는 자기들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사울 왕이 가가지고 이 어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모함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자, 거기 본문을 보세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왕에게 가서는 아첨하고 자기는 자기를
자랑하고 다윗은 헐뜯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아가 와도 그죠. 밑에 있는 참모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그죠. 왕이 가서는 자기가 아첨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윗은 모함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이 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는 그죠. 권력에 가까이 가보면은 권력 가까이에서 아첨하고 자랑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의인이 정직하게 말한 자가 그죠. 저 섬으로 유배가고 아첨군들이 왕 권력 옆에서 왕을 살살 갖고 놀면 나라가 망하죠. 사람 모인 곳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장에 누가 성질을 잘하게요? 아부 떨고 그죠. 상사들에게 막 뭐 사다 주고 상사 간질간질 해주는 사람이 출세하고 정직하게 충실히 일하는 사람은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충실한 사람이 그죠. 직장에 이렇게 인사 이런 처에 잘 앉아 있어야 되지. 간신배들이 가서 인사처에 앉아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전체도 다 줄타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직장도 망하고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참 힘들어했다. 다윗의 고통이 여러분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결국은 다 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러는 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죠.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서 저렇게 아첨도 하고 자랑도 하고 출세도 하고 진급도 하고 제가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뭐 군인들도 진급하려고 대위 때 벌은 봉급 모아놨다가 소령 진급할 때 다 쓰고 소령 때 모아놓은 거 중령 진급하면서 다 쓰고 중령 때 모아놓은 거 대령 진급할 때 다 쓰고 그래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진급하고 나면 본전 빼려고 또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겠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진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그런 여기 본문에처럼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다 끊어지고 하면은 아첨꾼 그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왜? 악한 자에게 쏘가서요. 자, 4절에 보세요. 저희가 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해로 이길지라. 우리가 말 잘해서 진급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우리가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말로 가서 그죠. 위에 사람들을 전체 거짓으로 또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참 아부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자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그죠. 가련하고 궁핍하고 이제 인생이 다 망해버려갖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지대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셨다.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 이런 거 없으면 그죠. 야, 저 사람만 출세하나 나도 출세해야 되겠다 하고 같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둘이 다 같이 심판당하겠죠. 이런 일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갈라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다. 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그죠? 어떤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이나 자랑하는 말에 하나님은 쏙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이렇게 여러 번, 그죠? 단련해가지고 그 정직한 자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영혼을 단련하는데, 이게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이게 은이나 금은,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99.9%짜리 만들려면요, 계속 단련을 해가지고, 계속 끓여야죠. 그리고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야만이 순수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악을 이기고, 그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여호와는 그 위에 있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를 지키사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저희를 영영히 보존하시리이다. 그 7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 때문에 가련하게 눌리고 악인들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이 됐고 울고 탄식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지키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죠? 이 세대로부터 저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지대로, 그죠? 위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한 것처럼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그 말은 사울 왕같이 준비 안 된, 그런 인격이 안 된 그런 비루한 인생이, 그죠? 이게 사람 안 된 그런 인격이 안 된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아지는 때에,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처처에 많이 있어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은, 사람 안 된 사람이, 그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는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 밑에 있으면 같이 악을 행하겠죠. 악한 자가 권력을 질 때에, 그럴 때는 세상이 다 처처에 다 악한 자들이 행령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은퇴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사울 왕 때 같으면 정치에 안 나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왕이 악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전체 다 한 집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니까 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죠. 사울 왕 밑에 있으면요, 본받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해서, 그죠? 한 10년 이상을 다윗이 훈련한 겁니다. 훈련.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운 거죠.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그죠? 살다가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끄집어내고 다윗 왕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산 그 삶을, 그죠? 자기 삶에 비추어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죠? 늘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은 그런 책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인내와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세우는 진리의 길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잘 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또 우리가 현재에 있는 삶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를 쫓아가지 않고 그들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충실한 자를 쫓아가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똑바로 찾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에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하는 간증을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